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고 가겠어요. 옆에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행복하게 살아있음을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있음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령은 뭐냐면 강한 명령인 거예요. 그냥 명령이 아니라 강력한 명령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하라는 거겠죠.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찬양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바닷길로 달려와서 돌고 돌아 목마름 지쳐 헤매일 때도 주 함께 하니 두려움 없네. 주의 비하신 영광 애멸류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도 하늘에 속한 주의 나라 자녀된 권세 주셨으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내 생명 주께 있네. 이제 나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주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빨리 바꿔. 뒤로 가야지. 말 안 하면 그냥 뒤로 가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사인이 잘 안 맞아가지고. 깊은 바닷길로 달려와서 돌고 돌아 목마름 지쳐 헤매일 때도 주 함께 하니 두려움 없네. 주의 비하신 영광 애멸류가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도 하늘에 속한 주의 나라 자녀된 권세 주셨으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내 생명 주께 있네. 이제 나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내게 주신 사랑 끝까지 견디셨던 그 십자가 그 피가 날 오늘도 살게 하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내 생명 주께 있네. 이제 나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할렐루야. 우리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으로 가봅니다. 오늘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러니까 이 앞절에 사두개인들이 뭐를 계속 물었죠.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도 했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안 바쳐야 되느냐 막 이런 것을 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꼼짝 못하게 말을 다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사죠. 율법사면은 성경을 완전히 깨뚫고 있는 사람, 박사 중에 박박사들이에요. 성경의 박박사들. 이런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다시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랬어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10계명과 그 뒤 율법이 쫙 나와요. 그러면서 율법을 풀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게 레위서예요. 레위기서. 레위기서는 레위인들의 지침서예요. 레위는 누구냐 하면은 종들이에요. 종들.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버지의 집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 여기로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갔어요. 화장실을 들어갔더니, 어제도 들어갔어요. 머리카락에다가 가래에다가 얼마나 잔뜩 해놓고 그대로 놓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치웠어요. 얼마나 미끄럽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렇지. 지가 머리 감고 더러우니까 안 버리고 갔겠지. 그러나 나는 이것을 치우는 사람이니까 맨손으로 그걸 치워서 쓰레기통에다 넣으면서 내가 할 일이야. 뭐죠?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아름답게 따뜻하게 만들고 망가진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 여기 살아도 옷 벗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돈 안 줘도 못 가르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먹고 입고 쓰고 재밌게 살아. 여러분 그래요? 재미없어요? 원장이 돈을 줘야 재밌어요? 돈 100만 원 딱 주고 헌금 하시지? 그날 다 내놔야 돼. 이게 종의 신세예요. 안 받고 자유롭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제가 돈을 딱 받는 즉시 그 행복이 사라져요. 돈을 줄 거거든요. 돈이 없이 원장 밑에 있을 때 하고 돈을 받고 원장 밑에 있을 때 하고 어떤 것이 더 행복한가 잘 느껴보세요. 어떤 것이 더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돈 안 받고 원장 밑에 있는 것이 훨씬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네, 그것도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고 우리 모두는 성전 보수자들이에요. 보수자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망가졌으면 고쳐야 되고 어디든지 부르면 가야 되고 밤이고 낮이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깨끗이 그 청소를 해놓고 나왔어요. 제가 나와서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휴 더러워 진짜 볼 수가 없네.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이따 이래놓고 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20년 전의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네가 왜 여기 온 줄 알아? 왜 왔는데요? 청소하라고 보냈어. 너는 내 집의 청소부야. 딱 이렇게 말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청소 열심히 할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청소, 여기 가도 청소하고 저기 가도 청소하고 맨날 청소해. 왜? 이 땅 전체는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의자며 바닥이며 강대상이며 어디 하나 예수님의 몸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화장실도 우리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이 바닥도 우리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모두가 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방에 어떤 것 하나를 손질을 하더라도 가장 예쁘게 아름답게 해 놓으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가장 예쁘고 아름답게 손질을 해놔야 돼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거든요. 자기 방이면 이렇게 해놨을까? 자기 몸이면 이렇게 해놨을까? 이럴 때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원장이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와, 누가 해놨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은 거야. 누가 침대볼을 이렇게 예쁜 걸 갖다 해놓은 거야. 어이구, 참 이쁘게도 해놨다. 복 주세요. 이거 하고 다시 다 걷어내고 내가 다시 다 갖다 집어넣어. 그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자기 방이라면 이렇게 해놨을까?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이렇게 해놨을까? 그렇게 안 하죠. 이게 지금 누구의 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침대도 우리 예수님의 몸이요, 그 바닥도 예수님의 몸이요, 화장실도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여기도 우리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청소면 어디 구역 어디를 맡든지 깔끔하게 해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아우 시원해, 얘야 고맙다, 아유 따뜻해, 얘야 고마워. 눈물 섞인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섬기셔야 돼요. 절대로 얄미운 X 이렇게 섬기면 안 돼요. 아무리 얄밉게 굴어도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섬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내려요. 조금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청소부예요. 오나가나 청소해요. 오나가나 3층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발등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 생각하고 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발등상이라면 거기 가서 투덜대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발등상이라고, 예수님의 사람이라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거기서 욕을 하겠어요? 아니요. 아무 소리 않고 내가 다시 해요. 아버지, 이 자리에 오면 이도 이것을 치우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여기 오면 그 사람도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합니다. 초창기는 아니에요. 욕을 퍼대기로 해야 됩니다. 거지같이 해놨다고. 지금은 아니에요. 그도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바꿉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주의 종, 목사, 전도사,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청소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청소부들이 청소해서 깨끗하게 된 그 성전을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우리 성령님이 좋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있는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성전시대, 이 성전시대. 나의 성전도 깨끗하게 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번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36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계속 사두개인들도 시험을 했고 지금 바리새인들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10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두 개로 나눠놨어요. 나눠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40%, 이웃 사랑은 60%예요. 더 어려워요. 사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쉬워요. 그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 첫째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라 그러면 무엇을 다하라고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마음은 혼으로 돼 있어요. 혼. 여러 군데 성경에 여러분이 딱 쳐보고 마음 그러면 마음이 쫙 몇백 개가 떠요. 뜨면은 그 중에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읽어보다 보면은 마음이 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쭉 한 12절부터 그 밑으로 쭉 보면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잠언서 4장 몇 절에도 보면은 네 마음을 믿지 마. 네 마음을 믿지 마 그럽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네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네 거야, 네 거. 네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모든 습관이 거기 새겨져 있어. 예민한 사람은 예민하게, 거칠은 사람은 거칠게 너의 언어가 거기 다 새겨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나면은요 못 알아들어요. 금방 사람을 만나면 언어가 알아들어져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몰라요. 똑같은 말을 사랑해 그러는데 이 사람은 사랑해 그러는데 이 사람은 다른 언어를 써요. 쓰기 때문에 이것이 미워한다는 것인지 사랑한다는 것인지 패겠다는 것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을 한 달,
2달, 3달, 4달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언어를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이 저쪽 한경도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어서 저거는 사랑한다는 말, 저거는 밉다는 거구나, 저거는 싫다는 거, 좋다는, 그때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서면은, 한 번에 서면은 교만해 보여요. 그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 보이고 막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막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변 목사님, 이사갈 목사님을 2번 내지 3번씩 뵀어요. 뵀는데 뵙고 나서 그분의 상황을 쭉 듣고 설교를 듣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사갈 목사님도, 변 목사님도, 여러분이 또 엘리야 목사님도 무척 사랑해 주셔요. 왜? 이제 언어가 알아들어지니까 설교의 은혜를 받게 돼요. 조혜자 권사님 남편은 앉아 계셔도 은혜를 받는 것인지 안 받는 것인지 항상 자기 살던 대로 살으세요. 그런데 이번 주에 금식을 하러 오셨거든요. 근데 금식하고 오셔가지고 엘리야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은혜를 받았다면서 막 와서 성경을 찾아갖고 읽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분이 이 위에 서서 설교할 때에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이제 언어를 알아들은 거예요. 이렇게 은혜의 시간이 단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아는 만큼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면 처음에 막 꼬투리를 잡습니다. 이런 말도 쓰고 저런 말은 왜 하며 강대상에서 안 해야 될 말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엄청 많은 말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 원장님이 그래서 저런 말을 했구나. 저래서 그러죠.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더 깊이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사람은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은 어쩔 때 사랑한다고 하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가질 때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왜? 마음. 저 사람 마음에 진짜 꼴보기 싫어. 콱 그냥 조인트 까버렸으면 좋겠어. 내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전달을 할 수 없으나 나는 마음이 이래. 삐죽삐죽 이러고 돌아다닙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또 만났어. 또 만나고 또 듣다 보면 이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이렇게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일절 믿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좋고 나쁜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는 행동 중에 얄미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얄미우면요, 사람을 딱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더더욱 가까이 갑니다. 저 사람이 오늘 저런 일을 했구나. 그러다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저것을 고쳐주려면 내가 가서 더 가까이 가서 사랑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먼저 딱 갖습니다. 그리고 가서 더욱더 부드럽고 더욱더 사랑스럽게 그를 사랑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가 그 얄미운 짓을 했던 것을 바로 회개합니다. 왜? 나한테 얄미운 짓을 했다는 것은 내가 마음에 안 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얄미운 사람이 가서 잘해주니까 그냥 회개해버려. 내가 원장님을 잘못 생각했나? 내가 저 사람한테 말을 들었는데 아니었네. 이렇게 딱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발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싫다고 한 것은 어떤 거냐면 선지식이 있어요. 누구로부터 나에 대한 말을 들은 거예요. 저는요 이것에 대해서 일절 신경 안 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나한테 해줬다 할지라도 참고를 할지언정 그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진 않습니다. 왜? 그건 그 사람 이야기인 거지 내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이제부터 이 사람을 사귀어볼 거니까 사귀어서 좋은 것을 찾아낼 거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 나쁜 거 찾아내려고 사귀어요? 사람은 어차피 좋고 나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쁜 걸 찾았다면 나는 반드시 좋은 것을 찾아서 이 사람을 세우고 나도 이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며 살리라. 이렇게 하고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게 마음이에요. 이것은
혼입니다. 혼은 나의 습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 흉보는 거, 늘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까칠하게 구는 거, 이런 거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혼에 무엇이 새겨? 이 마음은 혼입니다. 하루끼리 하루살이, 하루 종일 한 것이 눈 뜨면 하루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어요? 왜 밉죠?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들었나요? 누가 어떤 부정한 이야기를 해줬나요? 그것 때문에 미워하거나 여러분 회개하셔요. 사람한테 사람 말 듣고 그를 미워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의 죄를 전가해서 내가 같이 그 사람의 죄를 덧입습니까? 절대 사람들을 전달을 해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100명이면 100명 다 좋은 말 안 해줍니다. 전부 나쁜 말만 해줍니다. 갖다가 좋은 말 해주면은 못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나쁜 말을 다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뭐 하자는 거예요? 같이 벌 받자는 거예요. 같이 너하고 나하고 벌 받아 죽자, 지옥 가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저처럼 해보셔요.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나쁜 얘기를 해줬다면은 반드시 나는 좋은 것을 찾아내리라. 난 저 사람이 좋은 것을 반드시 찾아내리라 하고 그때부터 나한테 보내준 그 사람을 사귀는 거예요. 어떻게 사귀어요? 그가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그가 달라면 주고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걸 도와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 듣는 거하고 다르네. 말 듣는 건 더럽게 못된 원장이라 하던데 그거 좀 가까이 해보니까 아닌데, 이렇게 고개를 깨우뚱하면서 가까이 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명철이 지식입니다. 나를 보면 알잖아요. 어딘가 사람들한테 사람을 만났는데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믿지 마 이렇게 말하는, 정말로 고통스러워요. 그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간다는 거예요? 뭐 내 금덩어리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내 몸뚱이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조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딴 데 가가지고 그 원장 믿지 마 이렇게 할 사람이구만, 딱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항상 딴 데 가서 또 그런 흉을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 믿으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도 사랑해 줘야 돼요. 그도 사랑해 줘야 되지만 그 말은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마음에 딱 한쪽에 놓고 그 사람이 말한 그 사람을 이제부터 가까이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꼭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어떤 방법이냐? 복 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예쁜 옷을 입었더라고. 이제 준비가 됐나 봐요. 됐는데 그렇게 포근하고, 그렇게 이 검은색도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게 따뜻해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엘리야 목사님하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렇게 훈련시키기까지 얼마나 애를 쓰셨겠어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형제를 몹시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받아주기 자체를 안 합니다. 네가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할게. 네가 먼저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해 줄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가 마음에 있거든. 앞으로 그렇게 활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의 죄를 덧입지 말고, 그의 부정과 그의 안 된다는 손가락질을 덧입지 말고 늘 옆에 놓고 내 할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가야 돼요? 네, 모든 부정을 들었으나 부정과 함께
좋은 것도 있는 그를 함께 끌어안고 사랑해 가면서 그 부정한 말을 하는 그 사람도 끌어안고 우리 아버지 앞에 가는 그 마음이라야 해요. 여러분 함께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실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신명기에 있던가 거기를 보면은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두 가지를 제가 대비를 해보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있어요. 해봤더니 모세는 목숨을 뺐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다가 목숨만 넣은 거예요. 왜 그러셨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자기의 피를 드렸어요. 아버지가 받으셨어요. 이거 히브리서 9장에 있던가 엘리야 목사님이 찾아내가지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의 피를 누가 받았느냐?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받으셨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의 목숨도 내놔 그 얘기예요. 우리의 목숨은 우리는 죽여서 내놓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죽어봤자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 죄를 대속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피가 거룩해서 우리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순교자로 죽는 거지. 그 피를 믿고 많은 영혼들이 함께 구원에 이를 수는 있으나 우리 예수님 같은 그런 역할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숨을 내놓으래요. 그러면은 어떤 목숨을 내놔야 될까? 자, 우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목숨이에요. 이 생명은 내놓을 수 없어요. 가져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무엇을 내놓는 것이냐? 바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 생명인 거 아시죠? 우리는 내 죽음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돈 없으면 못 사니까. 목숨 내놔! 그러면은 돈 내놓으라는 얘기로 들으셔야 돼요. 왜? 내 목숨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든요. 내 목숨을 바쳐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 돈이 생명이 없으면 죽는 지가 막 벌벌 떨어. 근데 돈 없으면 못 살더라고. 그런데 그 통장에 그렇게 작은 돈인데 한 번도 떨어뜨림이 없이 그 돈이 있어 거기에. 돈을 초월한 사람에게 큰 돈을 주십니다. 돈에 벌벌 떠는 사람한테는요 절대로 초월할 수 있는 돈을 주셔도 안 되고. 왜? 그거 갖고 지옥 갈 거니까. 돈은 돈을 초월한 사람에게만 주는 겁니다. 다 내놔 그러면 싹 내놔버려. 그냥 다 줘버려. 탕 떨어버려. 그리고 나서 아빠 비었어요. 그러면 아빠가 채워줘. 너무 신기하게. 탕 떠는 게 큰 돈이었어. 그것이 천배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큰 돈이 다시 들어오겠어요. 이런 성경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목숨이에요. 첫째 목숨. 두 번째 건강. 나 다칠까봐 못해. 나 건강 때문에 못해. 무서워 못해. 안 내놔. 목숨 내놓았는데 건강 때문에 못한다는 거야. 뭐 때문에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이거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지가 좋아하는 일만 해. 지가 좋아하는 일만. 건강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자, 자식. 자, 네 가지예요. 돈, 건강, 자식, 가정. 가정. 얼마나 신기해요. 자식을 다 자기 마음대로 키웁니다. 아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저는 우리 아들, 딸을 아버지한테 줘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엊그저께 꿈을 꾸니까 엘리야 목사님은 나하고 차를 타고 우리 소리를 태우고 가요. 근데 산길로 가기로 해서 산에다 딸 목사를 내려줬어요. 내려주고 우리는 가는 거 보니까 우리는 도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머 우리 딸을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머 우리 딸 어딨어 산으로 보냈는데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앞산 같은 산에서 엄마 추워 옷 가지고 와. 바로 앞에 가 있구나 우리 딸.
가엾어라. 우리는 대로로 가고 저 아이는 산속에다 버려놓고 있었구나. 응? 그렇게 많은 짐을 지어놓고 혼자 하라고 그냥 냅둬버렸어. 그랬는데 차를 팔고 별거 다 해도 안 돼서 이제 나한테 그 짐을 줬어요. 제가 볼 때 150만 원, 200만 원, 한 3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요 한 달에 갚아내는데 저 아이의 마음이 그냥 알아져요. 한 푼도 아들 쪽에다 주지 못하고 이걸 지금 몇 달째 갚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막 쌓여요. 그러면서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 딸을 돌보지 못해 전부 교회 건데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저 아이한테 다 맡겨놓고 이렇게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거를 갚느라고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까지 다 해서 거기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했죠. 아들을 위해서도 회개하고 딸을 위해서도 회개하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다 회개했더니 이 딸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나 봐요. 계속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꿈을 꿨다고 말을 하니까 그 어미의 그 딸이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꿈을 꾸는 즉시 모든 일이 해결됐습니다. 딱 이러는 거.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딸의 그 엄마야. 목숨, 자식들. 내 마음대로 지도해요? 내 마음대로 지도하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여쭤봐 이렇게 하세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나한테 물어본 거 다 못하게 했어요. 너네 아버지한테 여쭤보고 그거를 나한테 보고만 해줘. 내가 책임자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보고를 해주도록 해. 여기 모든 전도사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목사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왜? 내가 그들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저는 누구냐? 예수님하고 여러분의 중간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 뒤에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꿈을 꾸니까 강대상 이렇게 있다가 딱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모두 예수님 앞에 경례! 딱 이러더라고요. 다 경례하고 서 있었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 그렇지만 먼저 터득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우리의 자녀들도 모두 따라갈 수 있도록 나한테 묻지 마. 난 명령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다 명령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야. 저한테 안 물어봐요. 저한테 들어온 돈을 쓸 때 묻죠. 여기 쓰고 되겠으면 거기는 써도 돼. 아니야 그건 쓰지 마. 이런 것은 돈의 책임이 전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지도하고 있다면 잘못한 거예요. 전체 예수님께 내놓고 꿈과 환상으로 응답받아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죄다 공부하고 있어요. 다른 신학에도 들어가고 산학도 들어가서 다 공부하고 있는데 시기와 때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갔다 그래서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가면 안 돼요. 다 달라요. 여기에 연계를 여기다 딱 정리를 하고 나가야지. 정리를 하지 않고 나가면은 지금의 신학의 물을 그대로 먹어버리면요 여기 있으나 마나요. 소용이 없어요.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과 연계 성경을 먼저 여기서 터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혼에 딱 새기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성기훈 목사가 나와요. 성한솔 목사 나와요. 우리 유지연이가 나와요. 고여인이가 나와요. 고영환이가 나와요. 우리 소라가 나와요. 이런 전도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는 소리 안 해요. 우리 고목사, 순미목사, 양목사, 유덕, 우리 주양이 주에 전부 이것이 여기 내장되어 있는 혼에 딱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갖다 버려도요 예수님 따라가지 사람 안 따라갑니다. 그렇게 무서운 게 따라가는 방법을 여기 먼저 터득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하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이 아직도 지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당신을 벗어날 수 없는 종을 만듭니다. 꼭 너 같은 사람밖에 못 만들어. 나보다 100배가 많고 1000배가 나은 종이 내 자식들에서 나오게 하려면은 무조건 예수님한테 묻고 가게 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잘 지정을 해주면 나보다 1000배가 나은 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것을 날마다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100배가 나은 종이 나와라. 전 세계를 움직이는 종이 나와라. 첫째 제가 본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고 있었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된다는 건 여기서 훈련받은 모든 종들이 그렇게 된다고 보면 돼. 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안 돼 이 말만 하면 안 하면 돼. 부모들이 니네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해라. 원장님은 응답 받았다면 같이 또 응답을 받아보고 따라해라. 그렇게 말해야 돼. 저는 그냥 지도 안 해요. 제가 꿈을 꿨어도 다시 분별, 딱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분별하여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고 나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옳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자녀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가정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가정은 둘이 응답을 받으면 돼요. 둘이 같이 응답을 받는 코드가 열려있지 않으면은 찢어져서 갑니다. 양쪽으로. 찢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근데 이사갈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참 눈물 나게 고맙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가정도 잘 돌봐야지 그랬더니 원장님 근데 너무 신기해. 때가 되면 싹 갚아줘 버린다 이러시는 거죠. 싹 갚아주기만 해서 되겠어? 갚아주는 즉시 현찰로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항상 이렇게 미래를 아버지 앞에 열어야 돼요. 열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닫아버리는 거예요. 빚만 갚아주는 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 없이 필요한 돈을 어떡할 거예요? 빚 갚아주만 동시에 현찰로 돌아가서 마음껏 일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고 좋아서 갔는데 그 각시하고 아내를 보세요. 우리 아들과 딸을 보세요. 자기 신랑이 애쓴다고 자기가 가서 돈 벌어다 300만 원씩 갖다 주는 이렇게 꿍짝이 잘 맞는 각시하고 신랑이 어디 갔겠어요? 걔 좋다고 다니면서 윤희야 안 피곤하니? 피곤하면 간더라. 원장님 지금 괜찮아요. 그거 다니고 있어. 그런데 이 이사갈 목사님의 각시를 보세요. 여보 나 지금 1억 필요해. 알았어. 1억을 빚내 갖고 왔대잖아. 목사님 각시 엄청 능력 있다. 어디 가서 빚내 갖고 왔대? 나도 몰라. 신경도 안 써. 빚내 갖고 먼저 쓰기 바빠. 세상에나 너무 놀랍잖아요. 판을 크게 벌려놓으셨더라고요. 부룬디라는 나라가 있는데 작은 나라예요. 경상남북도만한 나라인데 그 왕의 장인 어른을 모시고 왔어요. 그 왕의 장인 어른의 부인은 그 나라의 모든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인 거예요. 그런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라적으로도 교류를 하고 영적으로도 교류를 해서 이 나라를 잘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끝없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보자 하고 가셨어요. 판을 크게 벌려놓으셨더라고요. 크게 돈을 주셔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게 뜻이에요. 뜻을 정해. 무슨 뜻?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만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갈 것인가? 뜻이 없는 사람한테는 돈도 안 줘요. 반드시 변호사님한테는 돈을 주십니다. 왜? 뜻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뜻을 정해서 여기에 그런 멋진 아모스를 짓는다고? 여기에 사람들, 종들과 백성들을 전 세계적으로 모아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어떤 복? 성령 충만의 복. 두말할 거 없어요. 다른 복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요. 성령 충만의 복이 이 속에 다 들었어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다 들어있어요. 뜻을 정하는 건 여러분은 나도 기어이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할 거야. 아모스를 기어이 짓는 걸 볼 거야. 나도 지을 때 헌금을 할 거야. 나는 지을 때 벽돌을 나를 거야. 뜻을 정하셔야 돼요. 여기는 아모스가 중요하니까. 민족과 세계를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의 기쁨 되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성기훈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출애굽기는 참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저는 현장에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고와야지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빠 그거 해주면 마음이 고와질지 어떻게 알아? 해줘봐. 그랬더니 그게 오라 이게 아버지야. 이번에도 또 나무라셨어. 아빠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오라 이거야. 막 죽인다고 난리나. 그런데도 아빠 이런 거잖아. 햇빛을 쪼일 때 따뜻하면 겉옷을 벗어. 뜨뜻하면 그 속옷을 벗어. 뜨거워. 그럼 다 벗어버려.
이건 뜨겁게 하는 거야. 뜨겁게 다 벗어버릴 거잖아. 그렇게 아멘이야.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고 대화가 되는 게 오늘 출애굽기 33장 말씀이었어요. 저는 현장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목사님이 앞에 말씀을 찾아갖고 왔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자신같이 사랑하래. 그러니까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니까 어떻게 하나 가서 안아주는 게 자기 자신인 줄 알아. 남자가 여자 잘못 안으면 큰일 나. 목사가 남자인데 여자 성도 잘못 안으면 큰일 나. 응? 그리고 여자 목사가 남자 성도 잘못 안으면 큰일 나.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걸 네가 싫으면 그도하지 말게. 네가 싫으면 그도 싫으니까 그런 짓 하지 마, 그 얘기요. 네가 좋으면 그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줘.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저는 많은 걸 봤어요. 남자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들이 이 가까이 해야 되는 수준을 넘는 거예요. 우리는 남녀는 1m 이상 떨어져 그럽니다. 조선왕조 500년으로 가는 거예요. 왜? 너무나 성 문제가 무분별하고 더럽고 더러운 게 이 민족이야. 그런데 남녀는 무조건 1m 이상 떨어져. 남의 남자한테 자꾸 가까이 하지 마. 너는 여자니까 여자랑 가까이 하고 여자한테 물어. 너는 남자니까 남자한테 물어.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함께 목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남편은 남자 성도를 관할을 하면 돼요. 사모는 여자 성도를 관할을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밤에 만나요. 그 둘이 말을 맞춰서 다시 나가서 하면 돼요. 그러면은 전혀 음란죄가 없어져요. 이거를 성경에서 가르쳐야 돼요. 여자끼리 남자 목사끼리 아무 상관. 사랑해. 야, 남자 목사한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 착각 일으켜. 너 진짜로 사랑하는 줄 알아. 그 예수의 사랑으로 느끼질 않아. 그렇게 부르면 안 돼. 그럼 그래요, 안 그래요? 응? 남자 목사님이 어떤 여자 권사를 계속 끌어안아. 결국은 둘이 바람났어. 이것이 과연 강대상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요. 지가 그러고 있으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자 방에 남자가 솔딱솔딱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 방에 여자가 왜 기어 들어가냐고요. 어떤 여자 목사는 음란하다고 계속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나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지 않는데. 근데 밤 10시가 넘으면요, 남자 목사님들이 있는 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갔어? 그 사람 심심할까 봐.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그 남자 심심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응? 그러니까 네가 음란하다고 소문이 났지.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자빠졌구만. 그래가지고 뭐를 당해?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폭행당하라고 몸뚱아리 갖다 놨잖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이거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돼, 가르치지 말아야 돼? 안 가르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절대로 성도들의 남녀 관계에 몇 미터를 같이 있으면서 대화를 할 것인가, 이거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 나중에요, 이 교회가 다 음란한 교회가 되어버려요. 장로끼리 권사들끼리 다 바람 나가지고 난리 나고 도망가고 막 난리법석이 나버려. 왜? 안 가르치니까 모르잖아요. 안 가르치니까.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행동도 그렇게 해요. 저 위에 식당이 있잖아요. 거기는 엘리야 목사님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의 아내가 있을 때만 모시고 들어가요. 그의 아내가 있을 때만. 아내가 없을 때는 남자들은 일절 내 방과 모든 것이 다 못 들어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역 중에 기도해 주는 거 하고 내 방에 들어와야 될 사람을 정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나는 완전한 사역지에서 살았어요, 이제까지. 근데 지금 그 집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싹싹 분별합니다. 한 아이가 전도사 아이인데 그 아이가 40이 넘었죠?
자꾸 내 방으로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애가. 그래서 얘야, 너 나 만나고 싶으면 밑으로 내려 불러. 알았지? 다음부터 내 방에 들어오지 마. 했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뭐 때문에 내 방에를 들어와 네가? 어? 밑에서 불러. 그래서 밑에서 꿈에서 한 번, 두 번 했더니 도망가 버렸다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거기까지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해요. 사랑하라 하니까 무분별하게 구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교회들이 무너지고 왜 그렇게 음란한 것이 많고 왜 이렇게 성 문제가 골치 아픈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옷도 여자들이 너무 짧게 입고 교회 오면 안 돼요. 치마 덜렁덜렁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여기는 남녀가 엄청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치마 입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요. 전부 바지 입고 다녀. 20년 동안 바지만 입고 다녀. 치마를 어디서 벌렁벌렁 입고 돌아다녀. 남자들이 수도 없이 금식하러 들어와요. 근데 치마 벌렁벌렁 입고 어떻게 종이 다녀요? 그래갖고 성질로 나가버린 사람들 나가! 네가 음란에 빠지는 걸 내가 보기가 싫어. 왜냐하면은 제가 어느 기도원회를 갔어요. 그런데 이 방이 남녀 방으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벌렁벌렁한 바지들을 입고 여자들이 치마를 입고 다리 벌쩍 들고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음란한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은 이 아모스 지어도요, 이쪽은 남자 숙소, 이쪽은 여자 숙소예요. 밤에 왔다 갔다 하다 들키면 그냥 퇴출이에요. 얼마나 밤에 음란한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은 지금은 몰래카메라가 있어서 그냥 설치해 놓으면 돼요. 하루에 한 번씩 딱 보고 밤에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은 무조건 퇴출시켜버려요. 그렇게 다 정해놨어요. 음란한 일을 하게 하니 금식을 안 시키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딱 진을 치고 있다 남자 목사님들 금식하려면 여자 이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더럽혀버려요. 그것을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무섭게 다뤄요. 무섭게 다루고 치마 벌렁대고 입고 다니다 걸리면 가만 놔둬. 다리 다 내놓고 돌아다니다 걸리면 가만 놔둬. 옷 그렇게 입지 마.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왜? 그것을 나는 그냥 다니는데 남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걸 눈여겨보는 남자들이 있어요. 한 번 봐, 두 번 봐, 세 번 봐,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런 노래도 있어. 내 몸으로 음란을 뿜어내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능이나 조심할 건 내가 조심해야죠. 왜 다른 사람한테 왜 내 몸을 남자들한테 갖다가 폭행을 당한 건 폭행을 당했다고 해? 네가 그렇게 하니까 당하는 거잖아. 왜 10시간 넘어서 남의 남자 방에 들어가는 거야? 술 먹는 남자가 불쌍해서 들어갔대야. 참네. 나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불쌍하면 같이 가서 살아줘라, 각시돼가지고. 어? 왜 여기서 밖에서 하는 짓거리 똑같이 여기 가서 했지? 그러니까 네가 폭행을 당했지. 그건 당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라고 네 몸을 내놓았기 때문이야. 그것은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였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민족의 성 문제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내 몸은 내가 간수를 해야지 전부 드러내놓고 그거를 꽝꽝 싸고 다니는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여기는 남종과 여종들이 다 섞여 있어요. 저는 여기를 싸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괜히 나를 쳐다보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 꽁꽁 싸고 다니면 쳐다볼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을 잘 새겨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건 딱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기분 나쁘니 그 얘기 하지 마. 네가 그렇게 할게 좋으니 그대로 해줘.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남녀는 일절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남자가 여자 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자가 남자 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당신이 부부가 아니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참고하시고 오늘 이 두 계명과 온 율법의 성령의 강한 명령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잘 지키고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주여 담장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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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이